어려운 사람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개를 또 처음 받아봐서 어떻게 꽃이 예쁩니까? 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아시지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 먼저는 우리 교회 귀하게 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손님들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고요. 또 함께 또 은혜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십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협상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시작부터 어려운 얘기를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수출입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세가 25%냐 15%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굉장히 첨예하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얼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로 밤새 협상을 하고 조율하고 때로는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매우 첨예하게 다투기도 하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두고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이 되고 한 나라의 살림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들 이 사회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중동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것만 전쟁이냐?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역해서 피곤한데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전쟁도 있고요. 또 게다가 또 오늘은 남성교회 연합회 예배니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전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지요. 국수를 한 그릇 먹을까 두 그릇 먹을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국수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국물이 맛있는지 육수가 잘 나요 잘 우러나서 이러한 전쟁들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결정하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삶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압니다. 출애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출애굽의 여정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더라.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 우리의 삶이며 또한 물을 어떻게 마실까 어떤 것을 먹으며 어디에 거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 광야를 지나는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신뢰 위에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내 마음대로 지나갈 것인가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느냐 고백하지 않아야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인가 라는 그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나도 결정하고 하나님도 결정하고, 나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내어 맡기니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그것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끄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곳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물을 어디서 마실까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물을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했던 곳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 모든 것들이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전쟁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제 평안함으로 인도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물 때문인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 중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 꼭대기에 서게 되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쪽 저쪽에 팔을 잡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온전히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이 다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바로 아론과 훌을 통하여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론과 훌을 통하여 그 섭리를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역시 방송실도 손님이 오셔서 떨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아론과 훌과 같이 여호와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가는 여정에 함께하면서 모세의 대변자의 역할을 했지요. 그 위에 물론 아론이 참남한 일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모세가 가는 길마다 아론은 함께하면서 그와 함께 싸우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일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다니며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며 중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전하는 이가 바로 아론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내 이야기만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며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훌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아론과 함께 꼭 함께하는 이가 바로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순간에 항상 함께하면서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순간에 꼭 등장해서 함께 그 힘을 더하는데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아론 옆에서 항상 그 힘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레위 지파이고요, 훌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나오는 왕으로서의 역할하는 유다 지파의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승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승리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이름이 승리입니다. 그 연예인 승리 말고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드러내는 승리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 승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한쪽 팔을 각각 붙들어 주었습니다. 승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 주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론과 훌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요? 모세가 10년만 젊었어도 우리가 안 바쳐도 됐는데 라는 마음을 들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얘기는요, 모세의 연약함을 가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갔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세워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끝까지 있어주는 충성이 아론과 훌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명예를 위하여 애쓰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코사지를 꼽는 순간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꼽아보는 코사지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 코사지의 무게를 이겨내야 이 강단을 지켜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주실 거지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그 이름이 남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오히려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려 했더니 자신의 이름이 남게 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켈란젤로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의 수첩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함께 작업하는 이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작품 밑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작품 이면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작품에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순간 오히려 그 후대는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기억을 하게 되지요. 링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다 보면 이름이 남습니다라고 링컨은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오히려 아론과 훌같이 모세를 덮어주며 모세를 채워가며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속한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그 다음 세대로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가닥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입니다. 고민을 그만해야 되는데 다른 고민을 할까? 그런데 매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의 신앙은 참 열심인데 왜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여준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집에서도 댁에서도 성경을 보다가 아이들이 오면 성경을 턱 덮고 아이들 음식 차려주느라고 애쓰시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아이들 올 때가 되면 기도를 멈추고 아이에게 갑니다. 그러니 정작 우리의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아빠가 신앙이 결단하는 모습, 신앙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주일학교도 가보면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들끼리만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할 때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처음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의 귀에 들리게 하라. 믿음을, 승리의 역사를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증거하고 전하고 간증해서 함께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승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기록하라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고 기억하지요. 주님의 떡을, 주님의 잔을,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메모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삶으로, 말로, 행실로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외워 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서 이 외워 들리라는 말은요, 읽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워서 들릴 만큼, 외워서 말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신방하다 보면 대부분 가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많이들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옆구리 쿡쿡 찔러서 한번 가자고 이야기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말씀도 들려주시고 내가 교회 간다는 것도 들려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더라라는 것도 들려주세요. 들려줘야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억이 사라지고요. 기억이 사라지면 신앙도 약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전통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전통들을 이어주어야 신앙도 이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삶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 전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단은요 특이해요. 처음이에요. 보통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단에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붙입니다. 삶으로 무엇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동차 니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수 니시가 아니고요. 내 명예 니시가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따라서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며 승리의 영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일 마치고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역시나 다시 또한 전쟁의 연속이지요. 그 전쟁이 먼저는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여호와 니시를 흔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게 하라. 그 사명을 먼저는 우리 함께한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또 함께한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주신 사명 아래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역시도 그것을 외워 들리게 하고 함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싸워나가며 함께 이겨나가며 함께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승리임을 기억하며 그 승리에 헌신하며 충성되게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